요즘은 전기 나간다, 정전이죠. 보통 전기 나간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갑자기 정전이 되어서 캄캄한 밤 막 촛불을 찾아 불을 밝히는 그런 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제 기억으로는 올해 작년에 한 번도 개인 가정에 혹은 교회에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전기가 나가서 불이 다 어두워지는 거 말입니다. 그러면은 양초와 초를 찾아서 이제 불을 켭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집에나 친구 집에 양초와 성냥 놔두는 곳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불이 어두워지면 캄캄해지면 막 서로 밟고 넘어지고 또 옛날에는 또 방에 그 어른들이 계시면 요강을 놔뒀거든요. 요강 아시죠? 우리 젊은이들 김치 담아 먹는 그 통 아십니까? 요강? 예, 옛날에는 집에 어른들이 계시면 방 위에 요강을 이렇게 뒀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 뭐 이렇게 찾다가 그거 엎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모든 집은 제가 고등학교 때는 좀 덜한 중학교 때까지는 참 전기가 자주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탁 어두워지면 다락방 이렇게 앞에 문 앞에 계단 쪽에 이렇게 하면 성냥하고 양초가 있어서 그 불을 켜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거기 양초 두는 데다 이름을 다 알아들었습니다. 집집마다 양초 두는 곳이 있을 만큼 정전이 자주 된 거죠. 지금 북한이 그렇다고 하죠. 전기 사정이 안 좋아서 평양에도 막 정전이 되고 뭐 엘리베이터도 갑자기 서버리고 그래서 자체 발전기가 있는 곳은 덜하지만 아주 위험한 일이 많이 벌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전기가 나가는 것이죠. 전기가 나면 제일 먼저 벌어지는 건 캄캄한 것입니다. 모든 밝음에서 하던 일의 단절입니다. 전기가 나가는 순간 빛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전기가 나갔다, 정전이 되면 위험해집니다. 어린아이를 밟을 수도 있고 누워 계신 노모의 발을 밟을 수도 있고 또 문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두워지고 캄캄해지면 위험해지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삶에서 뭔가 좀 답답한 일이 생기면 이 어두움을 비유해서 자주 말합니다. 앞이 캄캄하다. 야, 길이 어두워, 길이 어두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빛이 안 보입니다. 우리 애를 보면 그냥 빛이 안 보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본인 스스로도 내 앞길이 너무 캄캄합니다. 이런 말씀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빛이 안 보인다. 와, 캄캄하다. 앞길이 어둡다. 이런 표현과 지금 현재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젊은이 가운데 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빛이 안 보일 때 가장 좋은 것은 빛이 비춰지는 거죠. 우와! 우와! 라고 할 수 있는 어두움이 확 물러가고 길이 확 열리는 거죠. 빛이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어두울 때 빛이 보이게 하는 방법은 어두움과 싸우는 건 아닙니다. 어두움에 팔을 휘젓고 어두움에 고함을 지르고 막 절규를 하면 어두움이 사라집니까? 빛이 안 보일 때 사람 많은 데로 달려가 가지고 사람들끼리 막 으쌰으쌰하면 빛이 보입니까? 빛이 안 보일 때는 어둠하고 싸우든지 어둠에 삿대질을 하든지 어둠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든지 아니면 같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어둠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은 어떻게 해결됩니까? 빛이 들어오면, 갑자기 전기가 들어오면 어둠은 확 물러가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밤에 자라고 불을 끄면 곧바로 애가 울면서 어둡다고 그럽니다. 어둡다고. 그래서 이제 불을 끄고 이렇게 자야 되니까 조곤조곤 설명하면서 이제 불을 꺼야 금방 잘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겨우 재워놓으면 새벽녘에 애가 소스라치게 웁니다. 무섭다고. 어두워서 자다가 눈을 떴는데 캄캄해서 그랬나 보죠. 어린애가 막 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어둠아 물러가라 하고 싸웁니까? 엄마가 앉아서, 아버지가 앉아서, 할아버지 할머니 앉아서 어둠하고 같이 애하고 욕해줍니까? 울어줍니까? 그러면 어둠이 사라집니까? 어떻게 어둠이 사라집니까? 우리 찬양대에 어떻게 어둠이 사라집니까? 불 켜면 되죠. 스위치 온! 탁! 환해지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어두움, 마음의 답답한 어두움 말이죠. 죽어버릴까 이런 자리에 우리 자꾸 부르려고 하는 어두움 말입니다. 남하고 비교하면서 생기는 끝도 없는 열등감의 어두움 이런 거 말이죠. 또 몸에 병이 생겼는데 병을 자꾸 묵상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내가 제일 한심하고 불쌍하고 그래서 앞길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 말입니다. 내 개인적인, 내 환경적인 살아온 과거를 유추할 때 남겨진 미래가 거의 그림이 나오는데 살아온 삶도 내 생각에 답답한 어두움이었는데 지금까지 어두운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일도 어두울 것을 주장하는 건 정말 못 살겠는데 자 캄캄한 어두움을 어떻게 물러가게 합니까? 내 인생에 그 빛이 안 보이는 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소리 지릅니까? 이놈의 더러운 세상 불질러 버리자 그럽니까? 그러면 어둠이 물러갑니까? 원망하면 어둠이 물러갑니까? 어떻게 하면 어둠이 물러갑니까? 또 성가대. 만만한 게 성가대네. 어떻게 하면 어둠이 물러갑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불 켜면 들어온다고. 그래요. 스위치 온. 어떻게 어둠이 물러갑니까? 어둠과 싸우고 그런 소리 그만하고 해봤잖아요. 어떻게 하면 어둠이 물러갑니까? 스위치 온.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어둠이 물러갑니까? 어떻게 하면 캄캄한 어둠이 물러갑니까? 빛인 태양이 뜨면 물러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어둠이 물러갑니까? 싸웁니까? 오늘부터 열등감하고 싸웁니까? 내 마음에 괴로움, 불안, 염려하고 싸웁니까? 싸우면 어둠이 물러갑니까? 어떻게 하면 어둠이 물러갑니까? 여기 빛이 비치면 물러가는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그래요. 우리는 이걸 굳이 성경을 이야기 안 해도 우리 다 압니다. 빛이 들어오면 물러가는 것입니다. 빛이 확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과 백날 싸워봐야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어둠입니다. 어느 날 죽음의 필이 딱 꼽히는 순간 살은 산보나 죽음이 이제 아침마다 저녁마다 죽음이 공포로 다가옵니다. 가급적 그래서 마귀는 우리 보고 이 멋진 죽음이라는 주제를 생각 못하게 하는데 어느 날 죽음이 내게 실존으로 딱 다가오는 순간 굉장히 진지해 줍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0대, 40대, 50대, 60, 70대 어느 날 자기 죽음이 딱 다가오는 순간 진지해집니다. 진지해져요. 죽음이 어둠이잖아요. 죽음은 우리가 환입니까?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답답함, 우리가 죽겠다. 이제는 죽는 길밖에 이게 다 어두움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멋지게 해결됩니까? 죽음이라는 문제에도 해결은 똑같습니다. 죽음과 백날 싸워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어두움의 주제를 어떻게 해결됩니까? 한 번 더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어둠에는 빛이 죽음에 빛이 확 비춰지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 만하다. 야, 죽음, 이거 한번 해볼 만하다. 빛이 확 들어오면, 빛이 확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도 빛이 확 안 들어오면 계속 찢고 뽑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빛이.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빛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성경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각 사람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 한 분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이분이 탁월한 분이 우리가 가만 놔두면 저절로 어두워지는 걸 아시는 분이. 그래서 이 어두움, 늙어가는 어두움, 인생의 어두움, 삶을 사는 어두움, 혼자 사는 어두움, 가족 속에서 사는 어두움, 젊은 어두움, 중년의 어두움, 늙음의 어두움, 병 들어가는 어두움을 아는 게. 그래서 이 분이 이 땅에 수많은 용도 가운데 빛의 용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빛은 가짜가 참 빛인데 이 빛은 각 사람에게 비추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튼간에 이분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문제를 확 비추어서 환하게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의도를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둡다는 걸 알고 계세요. 김용호 목사 목사니 뭐니 그래도 여전히 한 인생은 연약하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영우야, 너 빛이 비춰야 되지. 목회 좀 더 남았는데 너도 목회하려면 빛이 비춰줘야 되지. 성도들아, 너도 빛이 비춰. 청년들아, 너도 빛이 비춰. 주님이 아시니까 빛으로 오셨지요. 빛으로 왔다는 말은 우리가 가만 놔둬도 어두운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빛으로 왔다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는 빛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어두움, 캄캄한 밤, 아이가 어둡다고 울 때 어떻게 어두움을 물러가게 합니까? 같이 소리 지릅니까? 아이와 함께 침대를 붙들고 웁니까? 그러면 어둠이 물러갑니까? 어떻게 하면 어둠이 물러갑니까? 스위치를 온하는 순간 집에 위로 형광등으로 LED 등으로 위로 전구 담아로 불이 확 들어오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이 들어오면 우리 인생의 어두움은 물러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예수의 빛이 계속 비춰줘야 됩니다. 지치려고 할 때 예수의 빛이 비춰줘야 됩니다. 힘들려고 할 때 예수의 빛이 낙심, 낭망, 열등감이 나를 붙잡을 예수의 빛이 비춰야 됩니다. 교만도 사실 어두움의 쌍둥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설프게 어두움으로 몰려갈 때 빛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거 다 어둠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너무 해결되는가? 백날 참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빛이 내 안에 확 비춰지는 순간 남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야유하고 또 침체하고 낙심하고 이런 모든 어두움이 빛이 비춰지는 순간 밝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둠과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길은 내 인생의 어둠이, 내 영혼의 어둠이, 내 삶의 어둠이, 오지 않은 미래지만 불안에 사로잡히려 살려고 하는 내 인생의 어두움이 물러가는 길은 오늘도 내일도 이 시간도 1시간 뒤도 2시간 뒤도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빛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 가지고 되겠나? 먹고 살기 바쁜데 예수 가지고 안 되면 뭐 하려고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까? 돈 주지 우리에게. 예수 가지고 이 뒤틀려진 인간관계 되겠나? 그러면 왜 예수를 주시는 겁니까? 아주 훌륭한 상담 카운셀러를 주시지 않고. 왜? 백문일답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인생의 고난의 질문과 인생의 의문의 물음이 있어도 해답, 예수 그리스도, 일답, 이분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고 살고 싶다면 날마다 빛이 터져야 돼. 날마다 빛이 내 안에서 비춰져야 돼. 그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빛이 비추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은 일관적인 책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빛이라 그러고 저기서는 돈이 빛이라 그러고 여기서는 사람이 빛이라 그러고 여기서는 권세가 빛이라 그러면 우리가 헷갈릴 텐데 성경에 빛이라고 하는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참빛을 설명하는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몇 가지 주제는 항상 이 주제로 연결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빛이 비추어졌어.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러면서 계속 찌그러들며 자기가 그렇게 찌그러드는 것이 정상적이고 정직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런 못난이들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빛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집안이 가난하고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태어나고 뭐 그렇게 살았던 치더라도 이 빛이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다른 생애가 된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튼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진짜 이분을 만나는 것이 인생을 빛으로 사는 길인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느냐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일관적인 책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팍 빛을 비추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감격스럽게 역사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아주 그냥 이렇게 처삼촌 볼초하듯이 그냥 들고 다니는 책으로 보지 않고 이게 내 인생을 살리는 빛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날마다 읽는 성경 읽기와 날조는 여러분의 생에 너무나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설교입니다. 제가요 꽤 방황을 했어요. 교회에서 참 나고 자랐지만 참 방황을 했어요. 젊을 때 특별히 방황을 했어요. 좀 오래 생각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참 방황하고, 저는 제가 설득이 안 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척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게 많이 교회에서는 또 열심히 좀 한다고 하니까 무슨 회장하라 그러고 어릴 때부터 내가 그래도 꽤 많은 회장했어요. 내가 주일학교 회장 출신들이에요, 제가. 그러는데 제가 어느 날 설교를 듣는 순간 제 인생에 너무나 큰 변화가 다가왔어요. 지금도 그 어른과 교제하고 있습니다만, 설교를 듣는 순간, 설교는 내가 늘 들어왔을 거야. 교회에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들어요. 그러나 어느 날 설교를 듣는 순간 정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제가 가끔 말하죠. 허접한 판자떼기가 이렇게 나 못 지나가 이라고 했는데, 어린애야 그 판자떼기 집이라도 못 지나가겠지만, 탱크는 판자떼기가 못 지나가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그냥 밀고 쑥 지나가면 되잖아요. 하나의 말씀이 제 안에 쫙 밀려왔는데, 뭐로 밀려왔냐 하면 그때 그분은 전도사님이었어요. 연세는 좀 드신 분이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 동안 제 안에 말씀이 밀려 들어왔어요. 설교, 말씀이란 표현은 설교. 말씀이 제 안에 밀려 들어오는 순간 두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세상을 구하는 김영우라고 하는 20몇 살 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거기 다 포함되어 죄송한 거,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냥 나 때문에 죽었다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여튼간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게 그냥 믿어졌어요. 부활은 관심도 없고, 하여튼 이분이 나를 구원하려고 죽었다, 그게 하나님이다, 이게 믿어졌어요. 초등학교 1학년들에게 제가 설교하는 거, 그게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하나님이란 예수님이 나를, 김영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를 위해 죽었다. 두 번째로 그 죽은 예수님이,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나 예수가 김영우 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겠다고 그날 그 설교 시간에 들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빛으로 팍, 그냥 전기가 어둡다가 스위치를 킨 것처럼 탁 열렸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 나름대로 딱 정리가 되었어요. 그 이후로 제가 설교자가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목사가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설교자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것은 빚진 심정 때문에.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설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한 것이구나. 너무 신기한 것이구나. 내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맞더라고요. 우리 한 번 더 시편 119편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소망하셔야 돼요. 날마다 뭘?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말씀의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둠 물러가요. 어둠과 싸우고 자시고 할 거 없어. 안에서 날마다 말씀이 터지면
그저 새벽 예배 와서 설교 들어도 감사하고 혼자 성경 읽으면서도 감사하고 주일날 설교 들으면 애들하고 가르치다가 애들은 떠드는데 가르치는 나는 그 공간에 있는 진리가 내 안을 막 밀고 들어왔고 애들은 떠드는데 나는 감격스러워 울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비록 지금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살면서 시간당 몇천 원 받으면서도 행복해. 그리고 나는 뭐 사장님도 아닌데 사장님이 불쌍해. 농담이 아닙니다. 빛이 들어오면 내가 있는 게 감사하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관계없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지금도 감사하고 오지 않은 미래, 어제까지 불안했지만 오지 않은 미래에 이미 주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게 되면서 소망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 말씀에 빛이 안 비춰지면 교회 생활은 이 짐입니다. 짐. 이 일하러 오는 거예요. 설교라는 일하러 오고 뭐 교회 일하러 오라는 뭐 이것저것 일하러 이 나이까지 교회를 다녀보면서 일하러 와가지고 헛일이에요. 그거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말이죠. 뭐 인정 그래봐야 뭐 교회에서 뭐 인정을 받아봤자지 그 대단한 거 있겠어요. 여러분 돌아가시는 날까지 특히 젊은이들 늘 스위치 온을 생각, 스위치 온. 어둡고 캄캄하고 뭐 열등감 이런 거 오시잖아요. 뭐 처녀는 처녀대로, 총각은 총각대로, 또 기혼자는 기혼자대로 막 이렇게 뭐가 있잖아요. 계속 여러분 나이 들면 또 들어요. 여러분 제 나이 되면 또 제 나이만큼 뭐 끈적거리는 짐이 있고요. 또 저희 부모님 나이 좀 다 그냥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이기는 길이 있어요. 오늘도 스위치 온, 빛이 들어오면 우리의 인생의 어둠은 물러가고 소망으로 서게 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빛이 뭐라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빛이 비추어진다는. 그러니까 말씀 생활을 대충 하면 안 돼요. 대충 하는 것은 뭐 좀 우습지만 세상을 대충 사는 거예요. 대충이라는 말이 그럭저럭이 아니라 열심히 살지만 거기 뭐 영생이 있는 것처럼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일부러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할 수 있으면 내가 맞게 잘해야 되죠. 왜냐하면 거기서 예수님 전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기 먹고 살 게 있는 여기 뭐 비치신 말씀 안에 우리 해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때문에 행복한 생애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을 읽습니다. 1편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우리 뒤에 형통을 참 좋아하죠. 다 형통하니 좋은 말인데 노란 것이 시작. 오직 시편에서 말하는 율법, 규례, 계명, 법 다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율법이 뭐 주워온 거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지금도 복이 있고 내일도 복이 있는 사람은 그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에 뭐가 있나 싶으면서 그 말씀에 어떤 길이 있나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인데 아이고야 성경 설교 그거 뭐 듣고 읽고 한다고 그거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런데 나온다는 겁니다. 그의 말씀이 너의 지성과 너의 삶과 너의 비전과 너의 영혼을 놀랍게 말씀으로 비추어주면 그 말씀이 네 안에 쑥 들어오기만 하면 그 말씀이 너 안에서 확 빛으로 터져주면 너는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그것이 문입니다. 저 시편 1편 시편을 150편 열면서 첫 장에 말씀을 네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너의 인생의 어둠과 빛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을 읽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설교를 듣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성경 읽을 때 주님 성경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겸손하게 성경을 대하십시오.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저 목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해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거기 우리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는 빛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데 모든 빛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져 있고 모든 빛의 핵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어둠 모든 고난과 절망을 해결하는 길이고
인생을 행복으로 이끄는 길이다 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의 모든 어두움을 해결할 빛을 담아두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우리 본문이 읽었던 게 뭡니까? 이 빛이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는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방식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 목사님 그거 구약 성경 아닙니까? 구약 성경. 물론 아무리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해도 구약 성경에서는 말씀이 중요한지 모르지만 신약에는 예수님 자체를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자체를 묵상만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은데, 우리의 타락한 지성과 우리의 타락한 시각은 예수 자체를 묵상할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수많은 예화 가운데 하나로 자기가 말씀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등장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조의 첫 번째, 왜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니고 믿음과 교회와 구원이 아니고 왜 웨스트민스터 신조 1조가 성경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 신조의 첫머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구원 이런 것이 아니고 왜 성경이냐, 왜 웨스트민스터 신조 1조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묵상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선물을 주신 게 그게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정돈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통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라,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인지되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이 붙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빛나는 생활을 하는 것은 기독교인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아, 옛날에 은혜 받았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말씀의 빛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성경을 펴서 읽으시죠. 성경을 펴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맥체니 기표로 시작으로 우리 날주의 과정뿐만 거기서 더 읽고 싶은 성경 읽으십시오. 동시에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설교에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설교는 목사와 회중이 같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설교를 준비하고 회중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와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서로 준비한 사람들이 강단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목사는 준비한 설교자로, 회중은 준비한 은혜를 사모하는 회중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같이 준비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이후로부터 믿음 생활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맛을 그리워하며 성경을 읽고 그 설교자에게 영향을 끼친 책들을 묵상하면서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당신이 빛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말씀이신 것을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라고 하는 이 소망의 태도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불 끄지 마세요, 아빠 불 끄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됩니다. 어이 김영우, 불 끄지 마라. 너 목사 노릇 한다고 불 끄지 마라. 말씀의 불, 말씀의 빛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므로 말씀이 내 영혼에 비치는 일을 계속 견지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 끄지 마요.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어려움이 와도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진심으로 빛이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더 이상 말씀 묵상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날은 아마 찬양만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빛이 필요 없는 빛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자꾸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일부러 소홀히 여길 필요는 없고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 어두움이나 이런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내가 몸이 아픈데 말씀이 무슨 해결이 됩니까? 아니요. 몸이 아픈데 말씀이 해결이 됩니다. 아이고, 우리 자식들이 오늘도 이혼한다, 싸운다 그러는데 지금 자식 새끼들이 지금 싸우고 죽고 이혼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무슨 힘이 됩니까? 말씀이 그 아이들의 가정에 빛이 됩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벌써 어디서 구했는지 술, 마약 구하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데 우리 애야 아무리 설명해도 길이 없습니다. 예, 우리는 암만 설명해도 길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빛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먼저 내가 한 샘플이 되어 봅시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실험 대상이 되어 봅시다. 말씀이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지, 말씀이 그렇게 바꾸려고 했던 내 생활 태도를 바꾸어내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의 능력이 나와 내 자신, 나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빛으로 나를 만들어내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남은 생애와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게 만들 수 있는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말씀이 빛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습니다. 마지막 성경입니다. 22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다시 등불과 햇빛이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안 보인다, 앞이 캄캄하다, 어둡다, 길을 잃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신다면 오늘 좀 생뚱맞은 거, 지금 내 문제는 돈이 없는 건데, 지금 내 문제는 병이고 무슨 좋지 못한 병, 말기라는 통고인데, 지금 내 문제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인데, 지금 내 문제는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말씀이 그리스도가 그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된다고 말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고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번 주간 과연 그리스도가 빛이 되시는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지, 여러분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이 여러분이 이번 주간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을 공급하고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강단의 설교를 적용시키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인생에 빛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복된 은혜의 한 주간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